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제8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의 백성들은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귀를 다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다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다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성령이시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이시여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이 안녕이, 우리가 서로 비는 이 안녕이 이 헬라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안녕합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옆에서 서로 인사하며 바라보셨던 우리 지체들이 좀 어떻습니까? 사람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이는 사람 옆에 앉아 계신 분 있으세요? 사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할까요? 정말 의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고 지낼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참 선하게 느껴지고 특별히 큰 해를 끼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폭력배들, 그런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만나 교제하면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착할 수가 없다고. 사람이 아주 너무 순진하다고.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참 순진하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선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 소망들도 사람들에게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참 의문입니다. 온통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관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왜 항상 악할 뿐인 걸까요? 왜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망에 짓눌려 있습니다. 온 세상에 사망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왜 사람들은 스스로 죽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 주변의 일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깨트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사망의 열매가 온 세상에 가득한 겁니까? 이때 그리고 또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왜 하필 교회를 일러, 그리고 믿는 자들을 대하여서 희망이라고,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악한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망에 짓눌려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적으로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이 자살의 문화, 이 자살의 문화는 우리의 아주 뼈아픈 문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단순히 이 사회 구조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삶에 지쳐서 힘겨워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 사람들 주변을, 그 사람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들이 살 수 있는 소망이 그들의 주변에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여깁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고 살 소망이 없다고. 그래서 스스로 삶이 힘겨워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할 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에 의한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삶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갈 소망도 다 사라져 버리고요, 의지가 끊어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를 영적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사람은 그 영으로, 그 영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삶과 모든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여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사회에 아주 어두운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밤만 되면, 소위 부르는 밤의 문화. 밤만 되면, 그 낮에는 그렇게 멀쩡하고 그 좋은 사람들이 밤만 되면 여기저기 술에 취해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도무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술에 취하면 이 모양 저 모양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면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리를 헤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온갖 음란과 온갖 어둠의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밤의 문화를 즐기는 그 사람들의 기호, 이게 너무 즐겁고 좋아.
술 취하여서 비틀거리고 온갖 타락과 범죄를 다 저지르는, 이게 너무 좋은 나머지 스스로 사람들의 기호를 따라 즐거워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속에는 아주 짙은 영적인 매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삶과 그들이 만드는 모든 문화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따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행동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 속에서 요즘에 보면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거기에 넘어질 수 있어요.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을 다 깨뜨리고 죽이고 파괴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도 실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지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그 내면을 주장하는 매우 영적인 권세에 따른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참 두려운 건, 이 모든 행동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열매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로마에 있는 이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그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 무리들의 일들, 그리고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한 현상들이 매우 영적인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지, 이 영적인 매임에서 해방되어야지 모든 문제가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권면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치열한 싸움에 대하여서. 이 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망 권세에서, 사망의 열매 맺는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방되어야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해방되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온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이 싸움, 이 치열한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힘주고 덮고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맺는 사망의 열매, 이 죄성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 사단이 덮고 있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저 죄성에 매여서 죄의 법을 쫓아 늘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도무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그렇게 숱한 시간 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된 것 같고, 이제는 그래도 신앙이 좋은 사람 된 것 같아서 생명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삶에, 그 내면에 있는, 누구도 예외 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 내면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그 속에서는 판판이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여서 그 삶으로 여기저기 사망의 열매, 그거 맺으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식하듯 외쳤습니다.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근데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은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을, 복음 안에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 로마 교회에 나누어 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외쳤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길을 찾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보면 7장 25절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실은 승리의 찬송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7장 제일 마지막에 25절 다음, 그런즉, 여기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즉 이후에 이 짧은 문장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의 섬김, 두 종류의 섬김. 이 사람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분명히 보아하니 이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은 뭐고, 그리고 이 육신은 뭡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그러면 됐지. 거기서 등장하는 이 육신은 뭡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자신은 선을 원하는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선을 원하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런데 죄성으로 오염된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은 정확하게 뭐냐 하면 죄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sinful nature, 죄악의 본성입니다. 이 죄성으로 오염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것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죄성은 죄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여서 부딪히고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였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 죄성을 따르는 죄의 법을 이길 의지와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집니다. 모든 형편이, 모든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난 뒤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선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주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원하는 우리의 영을 붙잡고 그 영을 주장하시고 나면 그 영에 힘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 주님이 보태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능히 죄성을 깨트리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인생의 주권을 넘겨드렸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영을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영에 함께 하셔서 사단의 권세, 그 죄성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셨음을 사도 바울이 겪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안에서 승리의 감격을 맛본 자의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승리의 감격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넘쳐야 합니다. 이 승리의 감격을 다 경험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아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감격을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삶의 주권을 다 내어드린 주의 백성들,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제 저 죄성, 그것을 주장하는 악한 권세, 그로 말미암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따르는 죄의 법, 그것을 능히 이길 승리의 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요, 살아가는 삶의 길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 되었고, 그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 예수의 방식으로 주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이깁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므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시작하고 있는 그러므로 이제는 헬라어로 아라 눈입니다. 이건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다음으로 라는 식의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은 상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었어요. 그 싸움이 날마다 치열하게 우리 안에서 있지만 판판이 깨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다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 안에서 이깁니다.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겼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치열한 죄성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싸움이 있어요. 같은 싸움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 언제나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싸우려 할 때 이길 수 없습니다. 집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사단의 권세, 이 죄성이 붙들려서 늘 죄의 법을 따라 사망의 열매를 맺는 너의 삶,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탄식만 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삶의 주권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그 예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참된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다 내어드리고 나면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이 다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승리의 감격을 부르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그러므로 이제 이 승리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각자가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방종한 삶의 핑곗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는 의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서 그 죄악의 본성이 그리고 그 죄악의 본성을 주장하고 만지는 사단의 권세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는 죄성이 우리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죄성은 힘이 없다, 힘을 다 잃어버렸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는 우리 안에서 무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고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삶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해방. 로마서 8장 2절에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의 말씀은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읽다가 뒤집어졌어요. 로마서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버리는 파워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강력이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다 바꾸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서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해요. 이 로마서 읽다가 내가 변해버렸다고, 로마서 읽다가 내가 뒤집어져 버렸다고, 로마서 읽다가 진정으로 내 삶을 깨달았다고, 내 삶의 모든 행동이 언행심사가 다 바뀌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어디에서요? 지금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죄성과의 싸움에 이르러서 놀라운 승리의 감격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러므로 이제 상황이 다 달라지더니 여기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동일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이 말씀과 같이 변화되어야 내 삶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바뀔 수 있습니다. 판판이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고 있어요. 다 멀쩡해 보이는 가정인데도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하게 골병들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사회 구석구석이 병들어 무너져가고 있어요. 더 잘 살려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나라인데 실은 저 깊은 곳에서, 뿌리 깊은 곳에서 썩어 문드러져 쓰러져 가고 있어요. 뒤집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어느새 길가가 돼 있어요. 돌짝밭이 돼 있어요. 그것을 옥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집어야 돼요.
땅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괜찮은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괜찮은 줄 착각하고 살면 늘 죄성에 져서 판판이 깨져가지고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그래도 예수 믿는 거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삶의 주변의 모든 열매는 사망의 열매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내가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 우리 가정이 뒤집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뒤집어지고 이 사회가 뒤집어져요. 지금 점점 마지막 때가 된 이때 뒤집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해방됐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늘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 삶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다 내어드렸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황을 바꿔버렸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죄성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죄성에 짓눌려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죄성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완전히 자유케 되면 그러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죠? 우리 속에서는 뭐가 작용할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짓눌려서 늘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처참한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제거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면 그러면 우리 안에 남는 건 뭐죠? 우리 안에 뭐가 작용하죠? 아무것도 없습니까?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7장 25절 저 끝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할 때 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선을 원하는 나의 영은 하나님의 법에 슬레이브가 종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종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니 이제는 사망의 열매 맺는 옛 길을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시는 새롭고 산 길, 그 생명의 방식으로 쫓아가는 생명의 길을 이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사망의 열매는 사망의 열매 맺는 옛 길을 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도하는 생명의 방식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생명의 길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은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는 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주변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깨뜨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길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싸움에서 져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늘 죄의 열매, 상황의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옛사람의 길, 그 옛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그냥 방치해둘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이제는 무력하게 그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죄성에 매여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옛사람의 길을 헤매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죄성이 주장하던 방식을 이제는 단절해야 합니다. 내 맘대로, 내 맘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내 모든 삶을 이제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젠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도하고 있는 그 생명의 길,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을 갈 때, 그때 그 길 위에서, 그 생활, 그 삶 속에서 성도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은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길 수가 없었어요, 싸움에서. 그것 때문에 깨지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져가지고 저 유대인 성도들이, 저 이방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가 주인이라고 외치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의 꿈인 로마 교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마음에 소망하고 꿈꿨던 것이 그 로마 교회로 가서 그 교회가 함께 힘을 보태어 보내줄 때 저 서바다를 지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마지막 꿈을 꾸면서 로마 교회를 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었는데, 지금 그 교회가 힘겨워하고 그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마음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바울이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싸움에서 판판이 깨져가지고 그 옛 길을 헤매는 가운데 모든 사망의 열매를 교회 안에서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벌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바람에,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었지만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거룩한 공동체의 무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삶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무슨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삶의 주권을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어드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주께 다 내어드리고 나면 길이 생겨요. 방법이 있어요. 이기는 방법, 살 방법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들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교회를 향해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내 맘 내키는 대로 죄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죄악의 본성에 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보내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모든 죄의 유혹, 온갖 종류의 죄의 유혹으로 더불어 담대히 부딪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길 자간이 없어가지고, 이전에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제 마음대로, 제 서근에 오른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자신을 내버려둬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인간이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담대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더불어 부딪혀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혹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칫 죄성의 힘에 영적으로 붙잡혀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열매 맺게 합니다. 8장 2절 이하 우리 다음 주 보시겠지만 결국은 그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열매 맺도록 만듭니다. 그 사망의 열매는 죽이고 깨뜨리고 찢고 나누고 지금 이 로마 교회의 몸된 교회의 상처를 주고 깊은 상처를 남기고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무서운 건 그 육신의 생각은 사도 바울이 다음에 선포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결국 결단코 그 생각에 따라 맺는 사망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치열한 싸움에 담대히 부딪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다. 담대하게 온전히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다.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전히 주장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하던 인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전히 주장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뀌시기를, 뒤집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그런 교회로 뒤집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삶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에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 사는 길, 살리는 길, 그 새로운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사망의 열매 맺으며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늘 져서 항상 사망의 열매 맺으며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그래도 잘하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도하는 대로 생명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 더해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신 새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